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같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 주제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이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동시에 이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자라감을 또한 방해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빨리 자라가는데 방해하는 거니까,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새벽에서도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울도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못 박아야죠.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보혈이 거룩한 보혈이에요. 그냥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고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보혈에 정말 덧입으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옛사람이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이 뭐냐,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2장 1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1절에서 3절에 우리를 대속하신 보혈의 피로 사신 그 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2절에 호색하고 3절에 탐심,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방금 요 말했던 이 죄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10절부터 22절에 설명을 하고요. 앞에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의 그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정말 이런 죄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더하여지는 그와 파생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악들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건지듯 또 롯을 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심판의 가장 큰 심판이 내어버려 두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심판받을 자는 누구냐?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예.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렇다는 거고, 또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사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그러한 욕심들, 옛사람의 그 정욕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옛사람 가운데 범하는 이 정욕이 잠시 죄악의 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걸 알아야 회개하고 벗어나요. 근데 더럽다는 걸 모르면 그냥 뒹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22절에 있는 것처럼 뒹구는 거예요. 돼지가 토한 거기에 또 먹고 거기에 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냐면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를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보혈 찬송을 해야 돼요. 자꾸.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자꾸 찬송을 해야 돼요. 예, 보혈에, 거룩한 보혈에, 거룩한 보혈.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정말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도 새롭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주관하는 자들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말해요. 예. 더 넓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드리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여기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해요. 그래서 요 규절이 이제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2장에 있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유다서에. 비슷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는 정말 같이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에요. 혈육의 동생이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미 주님의 그 당시 그 제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촉각을 세웠던 사람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는 뭐냐면 정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보고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야, 정말 그런 것들은 더러운 정욕이었구나. 예, 아주 진저리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이 아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또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는 그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자긍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만하다는 얘기고, 떨지 않고 겁없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유다서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영광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천사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정말 천사들을 갖다가 집합적으로 여기 영광 있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비방한.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1장 이제 14절.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천사와 예수님과의 이 비교장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율법을 갖다 준 이 천사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더 탁월한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을 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규절이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천사를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나를 섬기러 보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종을 대하듯이 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고 종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렸을 때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이렇게 높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천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왜냐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주님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 대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천사를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대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미가엘 천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미가엘 천사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데 지금 뭐냐면 그 거짓 선생을 비롯한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아주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질서라는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정자를 비판하는 거나 주인을 비판하는 거나 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남편을 비판하는 거나 이런 모습과 이제 연관해서도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지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함부로 불신하고 함부로 비방하는,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런 죄들을 갖다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막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좌파 우파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도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할 때 그 규칙에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납세 의무도 하는 거, 국방 의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질서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서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게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자꾸 한다고.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 우리나라에 그게 너무나도 팽배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전술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잡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풍양속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 정치적인 이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미혹의 영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가엘도 사탄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함부로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옛사람의 모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비방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질서를 따를 자라면 질서를 따르는 거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맡기면서 우리들이 정말 질서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곧 죽게 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도 얘기했죠. 죽게 대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바울도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너 나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비방함으로 거짓 교훈에 빠질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생은 비방하는 것을 막 그냥 했다는 거예요. 막 잘못된 걸 막 하면서 그 질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거짓 선생이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불의를 행하니까 그들은 멸망받아 저가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아마 이렇게 미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로운 분노가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조심하고, 오늘 우리들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혹시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될 것이고, 동시에 옛사람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탄까지도 심지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은,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면서는 뭐냐면 이제 정욕적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호색과 탐심에 대한 이 주제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당한다는 거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속임술이 이제 이게 마술, 이렇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속임수라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냐면 애연,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성욕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문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면 늘 음탕한 그런 생각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에 로마가 멸망하게 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으로 문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에서도 CBS에서는 동성애라는 말은 빼버리지만 포괄적 차별에 대해서 CBS는 찬성한다고 그러고, CTS나 이런 C채널에서는 그건 반대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CBS는 그
그쪽에서 그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다 하면서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건 정말 개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CBS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CBS 많이 듣잖아요. 은연중에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갖다 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저쪽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그 김두관 의원을 찾아가가지고서 독소 조항을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한 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들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왜냐? 이제는 이제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다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CBS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다 그거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14절에 그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며.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은 그냥 호색이 그냥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탐욕을 채우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 뜻이에요. 좋은 의미의 연단이 아니라 아주 능수능란하게 탐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방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막 지금 기관장들의 어떤 미투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상황에서 다 뭐예요? 편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을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그런데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종파를 떠나서 이게 뭐냐면 정치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치적 밑에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지금 보라 이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되심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돼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마귀에서 이렇게 책망받은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하든지 불의의 싹을 아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 나온 얘기요.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겨우 좀 신앙생활 해볼까? 좀 뭔가 좀 마음 먹고 저 교회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믿은 이 거짓 선생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깨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세상 영광 다 얻은들 마귀의 종이 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거든요. 사탄의 전술이 그거거든요. 지금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라고 하는데 결국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거든요. 예.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 이념에 따라 휘둘림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자라가는데 방해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호색하고 탐심한 것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뭐냐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계속 17절부터 22절까지가 유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우리들이 22절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로는 보혈의 찬송을 말하면서도 옛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즉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이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끔찍한 행동이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이런 것들 나에게 하나라도 있으면 쓴뿌리가 되니까 주님,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이 옛사람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주님 찾아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보혈의 피를 덧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옛사람,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욕을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비방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호색과 탐심과 유혹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려고 밀가루를 까불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주님, 깨어 참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이런 세력들을 우리들이 물리치며 또 거기에 종되어 유혹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